가정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참 특별하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을 가정으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정을 지으시며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위하여 가정을,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님의 설계이며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참 특별했습니다. 여러 많은 주례도 해보고 결혼식도 참여해 보는데, 어제 결혼식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어떤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각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이 부르심을 이렇게 키워가지 못하고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희석하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뒤늦게 또 부르심을 붙잡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사춘기 시절에도 키워가고 대학 시절에도 키워가고, 부르심이 하나님 부르심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심도 들고 야망도 생길 수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넘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자리가 순교의 자리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주님 저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내가 가능한 상태가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차고 넘치고 그것만이 가득하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다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딱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금 만납니다. 성년이 되어서 만납니다. 어른이 되어서 만납니다. 보통 결혼식을 가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제 한 몸이 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들은 두 번째 부르심 앞에 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 앞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나 또한 당신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보내심 앞에 이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결혼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고,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고, 충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예배당이 아니었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거룩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례는 장신대 총장님이 하시고, 여러 또 축사도 역사신학 교수님이 하시고, 또 여러 교수님들이 오시고, 목사는 저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 순서 끝에 마지막 신랑 신부 행진하기 전에, 부모님께,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기 전에 자기들의 모든 고백을 담아 신앙 고백하듯 그 자리에서 이런 찬양으로 자기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 거 영상을 안 찍는데 영상을 찍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부른 찬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틀어주십시오. 어제 결혼식 때 저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제가 펑펑 울고 왔어요. 가사를 들으십시오. 가사를 보십시오. 어제 처음 접한 찬양입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아멘. 저는 어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결혼식. 사람이 많은데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살아갔을지 저는 계산이 됩니다. 저는 정말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 잃어버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빼앗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쟁을 해서도 꼭 이기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열정이 많고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저는 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저는 대입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땅의 나라를 대입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땅의 나라를 대입할 때 일어나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안 빼앗기고 싶고 지고 싶지 않고 하나라도 더 움켜잡고 싶고,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 인생에 대입합니다. 저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아침이면 해가 뜬다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제게 더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보다 저게는 더 선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제 인생에 대입합니다. 그날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인생으로 살아가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내 땅에 열심히 살아간다 했지만 정작 그 나라에 갔을 때 헛되고 헛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저는 하나님 나라를 대입합니다. 제 인생에. 예전에 땅의 나라를 대입했는데, 행복을 대입했는데 이제 저 그거 대입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결혼식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기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지, 우리는 시간, 크로노스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데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 가운데 오시는지, 시간 가운데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표현되어지는 성령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습 6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첫 번째가 보혜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오시는 분을 성경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로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란 성경에 보면 2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사역적인 의미,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적인 의미로 성령 세례가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존재론적인 의미.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뜻함으로 성령 세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역적인 의미, 존재적인 의미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강한 은사적 역사입니다. 강한 은사적 역사.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은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화적 체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은사적 역사라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은 성화적 변화입니다. 또 네 번째, 성경에는 어떻게 성령님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는 사역에 있어서 사역을 위한 외적 능력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에스골 골짜기에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 같은 인생이 성령님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면 강한 군대도 되고 못할 일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깨어지고 상처본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세우심,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일하게 하심,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심,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5번째,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개인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관리 기준은 내 건강이 아닙니다. 내가 음식의 기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 기호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독약을 빼고 우리는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준이 되어서 음식을 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술을 대하는 거고 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번째,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 성령의 현현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불꽃으로, 또 구름으로, 흔들림, 지진으로, 또 영광으로, 빛 가운데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어떤 신체, 오감, 눈, 귀, 어떤 이런 것으로 하나님 오심을, 임재하심을, 이 땅에 임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그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님은 오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겁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오시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싫어하거나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그릇된 것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능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든 주체는 성령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은 성령님에게 있으셔야 되고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안 주셔도 성령님이셔야 되고요. 그 결정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님을 주었다 안 주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냐, 이 질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꿔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이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기름 부으셔야 되죠?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는 왜 나에게, 오늘 이 성전에 나오는 나에게, 성령님을 갈망하는 나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죠? 왜 기름 부어주셔야 되죠? 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케 하셔야 되죠? 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죠? 성령님의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은 왜 나에게 오시려고 할까?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실까? 여러분은 왜 성령님을 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구하십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무엇과 일치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이유와 내가 성령님을 찾는 이유가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성령님, 누구에게,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 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 공동체, 바로 오늘 본문 제자 공동체, 무서워서 물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 공동체에 주님께서 현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글로리 바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강으로 인사하십니다. 모든 제자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송두리쳐 날려버리는 샬롬으로 문안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헛것이거나 귀신이 아니라
어떤 환영이 아니라 실제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네 번째 약속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명령은 약속이 동반된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삶을, 보냄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효력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는지를, 얼마나 이 삶이 확실하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삶인지를, 그 효력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이 단어의 명사형이 사도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보냄받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이 보냄받은 자, 그것이 고유 직책이 된 것이 사도라는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특수소수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고유한 직책, 바로 사도라는 직책입니다. 그 사도라는 직책은 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오늘날 선교사들은, 그 선교사들은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 부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사들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군생활, 남자들은 다 군생활을 경험해 봅니다. 소대 안에는 4개 분대가 있는데 소대장이 1분대장을 불러서 오늘 1분대는 가서 무너진, 이번 비에 무너진 진지를 구축하라 명령하면, 이 분대가 무엇을 하든, 3분대가 무엇을 하든, 전투체육의 날이어서 이들은 축구를 하든 뭘 하든 1분대는 분대장은 자기 분대원들 12명을 데리고 무너진 진지 구축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날이 전투체육의 날이든 개인 정배의 날이든 관계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나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적과 자기 개인의 욕망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보냄받은 자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왜죠?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가 마른 막대기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그에게 기름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고 현현 나타나시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 지금 또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세 번째로 보냄받은 자의 모습. 주님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보냄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니면 비슷한 목사라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가야지 보냄받은 자일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다윗은 전형적인 평신도입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탁월하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라는 타이틀이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보냄받은 자의 삶이 아니고, 오히려 이 타이틀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딱 3가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를 구별하고, 오늘날 그를 어떤 직책으로 부르지 간에
관계없이 보냄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기다림. 기다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부활하고 40일째 승천하시고 오순절 50일 돌아올 때까지 열흘 동안 보냄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적어주십시오. 타 종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조급한 나, 야곱 같은 야망과 열망이 많은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 때에 나를 복종시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무르무르 익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나를 준비시키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12살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심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봐 적절하게 타협하고, 언젠가 주님께서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얘도 부르고 쟤도 불렀는데 다 거절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제 내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시는데 진짜 응답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12살에 부르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며 내 안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내가 키워가는 겁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 삶을,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부르심에 맞춰서 키워가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커가는 만큼 키워가고,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키워가고 그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완성이 바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가능한 그 자리, 주님이 나를 낮춰도 가능한 자리, 주님이 나를 높여도 가능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비천에 처해도 가능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해도 가능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바로 그 자리, 이것을 오늘날 신학적으로 순교라 말하는데 바로 그 자리, 비로소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것이 헌신이요 드림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많이 하나님 헌신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 부르심을 키워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을 이루기 어려운 헌신일 뿐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한 번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모님께서 아내한테 절대, 제가 그때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절대 전도사는 안 된다고, 신랑 너의 배우자는 절대 전도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를 데려오더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절대 선교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에 나가려고 준비하더래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늘 그래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안 됩니다. 다 자기가 제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내 나름대로 종교생활, 내 나름대로 삶을 다 울타리 쳐놓고, 울타리 쳐놓고 한 발자국도 여기서 나가지 않고, 이 밖에는 절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사랑이고, 알고 보면 하나님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인지,
그런데 그 울타리밖에 하나도 나가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경계를 하나씩 하나씩 허물면서 그냥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도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름 붓듯 하시는 그 보냄받은 자의 사람들의 모습의 세 번째 모습은 사명입니다. 다 저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결혼 왜 하냐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남자 왜 만나냐고? 행복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행복이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때로는 환란일 수도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땅을 대입하면 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근데 하늘을 대입하는 겁니다. 하늘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심이 어떤 보내심이든지 간에 그 보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 순복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기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기다림, 드림, 사명. 한국교회 병폐와 우리 신앙의 병폐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능력,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영성이 뛰어난지를 입증해 보고 싶은 능력, 자기 영성을 위한 성령, 자기 복을 위한 성령, 이렇게 성령을 사유화하는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그리고 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사랑이고 그 부르심이 완전하고 그 부르심을 안에서 키워가며 그 부르심만큼이 가득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 보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십니다. 기름 붓듯.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하늘을 내 인생에 대입해서 아버지 나라에 내가 분명히 돌아갈 것,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땅을 더 이상 대입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대입해서 그날에 내 인생은 헛되게 살았구나, 안 살아도 되는 삶을 그렇게 내가 몸부리치며 살았구나 하지 말고 그날에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내심 따라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심 따라 그 보내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된 마음입니다.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합니다. 그래서 손 들고 바라며 성령님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